제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말씀하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후회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사울의 멸망이 가까워지는 것을 보며 슬퍼하신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을 슬퍼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슬픔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자,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자, 그러면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들으소서의 히브리어 샤마는 듣다는 뜻과 함께 순종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에 입대해 보니까요, 군에서 가장 큰 죄는 명령 불복종 죄였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만약 전쟁 시에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직권으로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 명령 불복종 죄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함에 있어서 그것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누가 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이 죽을 죄인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말씀의 순종을 강하게 요구하십니까? 그 이유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숨을 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숨을 쉬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밥도요,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그런 게 아닙니다. 무조건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밥을 안 먹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면 생명이고 불순종하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가 쌓여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사울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이 있었죠. 우리는 수험생들에게 시험 잘 봤어?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이 그저 문제를 눈으로 봤냐는 뜻이 아니죠. 잘 풀었냐는 뜻이죠. 여러분, 백날 문제를 뚫어지게 쳐다봐봤자 정답을 맞추지 못하면 빵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말씀을 잘 들어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빵점짜리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믿음은 빵점짜리 믿음입니다. 그러면 나는 몇 점짜리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두 번째로 토달지 않는 순종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2절 3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명령은 아말렉을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빵점짜리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00점짜리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100점짜리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몇 점짜리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이시고 상식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실 때 이유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방해하는 원수의 세력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공격했던 세력이 바로 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자와 노약자들만 골라서 공격했습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 뒤에서
기습적으로 공격하며 매우 괴롭히는 잔인하고 야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대로 두면 이스라엘이 두고두고 고통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으로 나오도록 끊임없이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내 가족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순종으로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도 순종으로 이끄는 방법은 바로 나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순종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제 아내와 아이들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태권도를 다니는데요, 태권도 학원에서 1박 2일 캠프를 계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캠프가 주일을 끼워서 하는 행사였습니다. 아내는 당연히 아이들에게 주일에는 교회 가야 하니까 캠프에 보내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부모가 말하면 곧잘 듣던 아이들이었는데 이날 제 둘째 아들이 반발을 하면서 아니, 다른 아이들은 주일날 잘도 빠지는데 왜 우리는 한 번도 빠지면 안 되느냐고 억울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 아내도 일단 이 아이의 반발이 너무 이해가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제 아내 모두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똑같은 의문과 반발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릴 적에 신앙생활에 의문과 반발심이 생겨서 부모님께 물을 때마다 부모님께 돌아오는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그냥 해, 그냥 믿어, 이거였습니다. 어떤 설명도 설득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무조건적인 순종보다 더 힘들었던 것이 왜 순종해야 되는지 설명도 설득도 해주지 않는 일방적인 부모님의 태도가 저에게는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저와 제 아내가 자녀로부터 똑같은 질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제 아내는 아이가 반발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에 과연 이 아이에게 어떤 대답을 줘야 할지를 수없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정말 그 이름 그대로 지혜롭게 정말 대답을 잘해 주었습니다. 일단 아내는 아이의 반발을 공감해 주었습니다. 엄마도 어릴 적에 놀러 가고 싶어도 주일은 교회 가야 해서 속상했었어. 그래서 우리 도원이 마음이 너무너무 이해가 돼.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왜 주일을 빠지면 안 되는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세상을 선택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쉽게 세상을 선택하게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 그런데 엄마랑 아빠가 늘 하나님을 선택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선물로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해주시고 시연이 도원이도 선물로 주시고 우리 가정도 선물로 주셨어. 그리고 제 아내는 이어서 이렇게 또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도원이가 세상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날이 많이 올 거야.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우리 도원이에게도 좋은 여자친구, 좋은 아내, 또 좋은 자녀를 선물로 주실 거야. 여러분, 참고로요, 제 둘째 아들은 아직 모태 솔로입니다. 여자친구 사귀는 것이 인생의 굉장히 큰 숙제인 아이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 부분을 통해서 설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 아내가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 도원이는 엄마 아빠가 행복해 보여? 안 행복해 보여? 그랬더니 행복해 보여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래, 너희도 주의를 잘 지키면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을 선물로 주실 거야. 여러분, 결국 이 아이는 엄마의 말에 설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캠프를 포기하고 주일에는 교회 가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저는요, 아내로부터 이날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면서 두 가지가 감사했습니다. 먼저는 제 아내가 아이들의 질문에 권위로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설득해 준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는 것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저희가 가정에서 맨날 부부싸움하고 갈등하는 모습만 보여줬다면 이 아이가 과연 설득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가정의 목적을 거르게 두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부모가 되었더니 자녀들에게 할 말이 있고 보여줄 것이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참 감사합니다. 물론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이 자녀들과 치러야 될 더 큰 전쟁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은요, 아직 사춘기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마음에 이제 이 아이들에게 사춘기가 와서 지랄 총장이 터지면 도대체 어떤 전쟁이 벌어질까? 사실 마음이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일은 주님께 맡기고 가정의 거룩을 위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제 자녀들의 구원은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토달지 않는 순종으로 나아가 거룩에 힘쓰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통해 내 가정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죠. 나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0점짜리 믿음과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100점짜리 믿음 사이에서 몇 점짜리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이유를 묻는 자녀들에게 해줄 말과 보여줄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토달지 않는 순종으로 거룩에 힘쓰면 주님이 내 가정의 구원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11월 25일 보석 상자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매사에 장담을 잘합니다. 100일 작정기도만 드려봐. 암도 다 낫게 되어 있어. 40일 금식만 해봐. 당연히 시험에 붙는다니까. 이런 극단적인 태도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열심의 특징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기에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멸망당하기에 하나님이 그런 사울을 보며 슬퍼하신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슬픔이 아닌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토달지 않는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지만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작은 의지라도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도 토달지 않는 순종으로 나의 거룩을 이루게 하시고 또 내 거룩을 통해서 내 가정의 구원을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